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로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켰고 이 불화로 형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본래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밖을 돌아다니는 활동적인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에 욕심을 부렸던 것도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것이 되니까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머물면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곱이 집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하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집안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였고 매우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하느라 산과 들로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도 에서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권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장자의 축복권이 무엇이냐? 장자의 축복권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이자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장자였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장자인 가인의 제사를 먼저 받아 주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범죄한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구원 역사의 족보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졌고,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헛된 장자의 축복권에 욕심을 부려 사기를 친 대가로 아버지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 형의 원수가 되어 광야에서 노숙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광야의 노숙은 굉장히 서글프고 암담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웠지만 이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이 괴로운 상황들로 인해 수십 번을 잠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녘에서야 지치고 피곤한 몸 때문에 겨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고단한 잠에 빠지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보좌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광야의 노숙 가운데 꾼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된 첫 번째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다는 말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의 집에 머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이 광야에서 처량하게 노숙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의 대가로 도망자가 된 야곱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17절 말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계속 열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이 주는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늘의 문은 우리의 기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본문 12절에서 보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들로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수종을 드는 존재들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에서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수종을 드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 우리의 기도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전달을 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를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장군이 거느린 18만 5천의 대군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네립 대군과 맞서 싸울 전의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편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늘 문을 열기 위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하늘로부터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 사네립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킴으로써 모두가 다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부르짖는 기도로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 도와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는 또 다른 사람 모세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그리고 이동하는 그런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부르짖음의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올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지팡이를 든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손이 힘이 들어 두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밀리게 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해가 지기까지 받쳐주며 함께 두 손을 높이 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아말렉 군대를 온전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올려들고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것, 높이 든 두 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훌이 그 두 손을 받쳐주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든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천사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내려와 우리의 기도를 듣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하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의 부흥은 부르짖음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를 통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인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음의 기도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음의 기도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음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멸망하는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오늘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반드시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분쟁과 근심과 절망과 슬픔의 이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천사를 통해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열립니다.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관점은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마귀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장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인도자였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고, 천사장에서 쫓겨나게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고대 이스라엘에서 전승된 전설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귀가 천사장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주관했던 천사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 어떤 목사님이 타락한 천사장이었다라고 가르친다면 이는 이단의 가르침을, 유대인의 전설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마귀들이 지옥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연합해서 싸우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증거하는 것으로서 천사장이 마귀와 싸우는 미가엘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장이 마귀였다라는 이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교회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교회에서, 모든 교회 예배에서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음악을 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모든 악기는 타락한 천사장의 도구라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해서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악기파를 고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아닌 유대인의 전설을 따르는 것이고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나팔과 비파라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는 다윗처럼 모든 악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예배자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천사장 미가엘의 지휘 아래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노랫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노래를 즐겨 불렀다면, 그런 예배자의 삶이었다면 그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올라가는 천사의 사닥다리 소리는 아주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악기와 노래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을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노랫말들입니다. 이런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타고 분주하게 내려오는 천사의 도움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가장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항상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종을 드는 천사를 항상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자가 되어서 천사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문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두려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은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에 욕심을 부린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지 못해 실패하게 된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은 이후로 10년 동안만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고,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게 했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믿음에 불순종하게 된 이 사건이 훗날 아브라함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는,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가지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권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고 형과 원수 맺는 관계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너가 이제부터라도 장자의 축복권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 나와의 약속, 나와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천사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발걸음이 분주해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야곱의 꿈을 통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분주하게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고 지켜주는 삶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권을 먼저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으로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원망했고 불평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기다림과 인내로서 살아낸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내용이 없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가족들은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꿈만 꾸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그래 내가 이 꿈처럼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야곱의 삶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불신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꿈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닫혀진 하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오직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 문이 열려지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경배와 찬양이, 오직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